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도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도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심히 어지럽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분주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키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원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현재 전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풍경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을이 오면 나무 잎들이 나무의 색깔로 채색되듯 우리의 삶도 오직 주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인하여 목민의 지체들이 예배당에 예배하지 못하고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 예배하는 목민의 지체에 예배가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현실의 환경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상실한 교회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요? 이 환경을 구경만 하고 있는지 무감각한 모습은 아닌지요? 전부 다 세상 탓만 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주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의 환경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여 통회와 회개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회복이 되고 소금의 맛을 찾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부패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의 도구로, 교회가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교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의 도구로, 교회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구로,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기도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전해져 빛이 회복되고 소금의 맛을 찾아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받는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헨인데요. 헨이라고 하는 말에는 생명,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 친절,
호의, 감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또 여기서 파생된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가리켜 카리스마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의 이 은혜, 하나님의 호의는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한 친절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며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지금은 노인 몇 분만 모이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전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회였어요.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 교회에 청빙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잘 설교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에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악한 말이나 추악한 행동 이런 것 하지 않았고요. 온화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떨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하는 젊은 관원처럼 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건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수욕,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통회함과 애통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난 인생이고 추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추구합니다.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자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대개는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이나 형통의 복, 이런 복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3서를 보시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다른 복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육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는 공기를 실감하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때입니다. 언제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까?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허덕일 때예요.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한 당자가 비로소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자 자기가 흥청망청 써버린 그 아버지의 재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지난날 자유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작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좀 더 일찍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오묘한 섭리, 그 광대하심,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소개해드렸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호의를 베푸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호의인 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호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셨어요. 특별한 대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지만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사막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온 땅을, 온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또 은혜는 기름과 같아서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는 기계에 이 기름이 칠해지게 되면 그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가 잠잠해지게 되고 부드럽게 원활하게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기름칠이 안 되면 뻑뻑할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막과 같이 푸석푸석한 모습, 클클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와 기쁨이 넘치지요. 소망이 넘칩니다. 삶의 의욕과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 없어도, 별일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의욕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피곤함이 씻어지게 됩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8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인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세 가지 사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대에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나의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녹이나 노아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즉 예배 생활 가운데 늘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들기 쉬워요. 하지만 이 세상에 물든 세속화를 빼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그만 애굽의 우상 문화에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혼합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애굽 사람의 학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학대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광야길을 걷게 되면서 그 혼합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상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금붙이들을 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강란의 항연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일의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갈 동안에 이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충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왕조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을지라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결국은 뿌리까지 뽑히고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세 인도를 받아 40년 광야길을 걸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 풍습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녹이나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비록 적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우상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 세속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혼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말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 문화의 출발은 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지요. 그는 살인을 한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가인의 아들도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주받은 아들이 함이지요.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후예나 함의 후예는 도시를 건설하고 성과 탑을 쌓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과 제도와 체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겠습니까? 인간 문명, 인간 문화의 기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다듬지 않은 돌 몇 개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예요. 무슨 높은 탑을 쌓은 적도 없고요. 또 무슨 도시 같은 것을 건설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요. 여러분들, 세상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보면은요, 참 대조적입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하지만 이 초라함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정절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고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은혜, 기쁨과 소망과 장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지레 겁을 먹거나 소심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은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것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때의 순교자들이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화형받기로 예정이 됐습니다. 다음날 순교를 당하기로 예정된 한 성도가 그 전날 밤에 불에 타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염려하면서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이 촛불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 작은 촛불에도 이렇게 뜨거운데 과연 내가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날 밤에는 촛불 하나에도 덜덜 떨던 사람이 화형장에서 불에 타는 순간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언제 읽어봐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면 에녹과 노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할 수 없는 것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간구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83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바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너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더욱 큰 은혜의 능력이 저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저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으나 이 시간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 명목의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저희의 드리없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도 남은 여생의 전복도 마침내 저희 영혼까지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 자신과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연락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간에 있을 추석 명절에 큰 확산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때에 조금 더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비대면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각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